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제 계속 날씨가 쌀쌀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따스한 은혜가 더욱더 강렬하게 한 분 한 분 마음에 영혼에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읽는 것보다 읽으면서 어떤 영의 법칙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런 영적인 법칙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영의 법칙들을 하나하나 캐치해 나간다면 신앙생활하는데 더욱더 즐겁고 더욱더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대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법칙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렇구나,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 좀 지치고 힘들더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법칙, 영의 법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심었고 선한 것을 뿌렸으면 뭔가 더디더라도 반드시 거둔다는 확신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법칙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또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한쪽 측면만 보면 답답합니다. 또 이쪽 측면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삶의 조각조각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상하게도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개인적인 법칙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신약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버무려지고 범벅이 된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또 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전혀 나랑 관계없는 말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하는 영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의 법칙 중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어서 예수 믿어서 뭔가 희생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희생과 고난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거룩한 희생, 우리들이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어서 당하는 것을 거룩한 희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거룩한 희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희생에는 거룩한 기쁨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법칙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법칙을 기억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희생, 거룩한 희생이라고 해서 뭔가 괜찮은 용어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믿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지금 힘들게 고난과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허무하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뭔가 황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알면 우리는 끝내 버티면서 미래의 희망을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희생에는 그냥 희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 따르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희생에는 거룩한 기쁨이 따르게 된다는 이 법칙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희생을 하며 살고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땅에 떨어지고 정말 개고생과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이 거룩한 기쁨이 딴 사람들만 기쁨으로 돌아가고 나는 그냥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기쁨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결론부터 드러날 수 있는 이 거룩한 희생에는 거룩한 기쁨이 따른다는 이 영의 법칙을 마음에 새겨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하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룩한 희생에는 거룩한 기쁨이 따른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 십자가에,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억울한 겁니다. 한이 맺히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더러운 그냥 개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희생 하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진정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거룩한 희생에는 반드시 거룩한 기쁨이 따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만 기쁠까? 저 천국에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기뻐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희생,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것도 한두 사람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보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무수히 늘어나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희생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결국은 그 기쁨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또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영적인 법칙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거룩한 희생에는 거룩한 기쁨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영의 법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도 기뻐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거룩한 희생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기쁨을 얻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기뻐하고 있노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당한 일, 억울한 일,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갇힌 일,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냥 희생 그 자체, 고난 그 자체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고난이요, 그냥 통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일, 복음 전하다 붙잡혀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있다는 이 사실, 감옥에 갇힌 이 사실이 나의 개인적인 고통, 개인적인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신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거룩한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기쁨을 회복해서 복음의 파급 효과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 충만하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옥에서도, 그 힘든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치면서 그런 편지를 썼네. 감옥 안에서 왜 기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감옥에 함께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감옥은 감옥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자리인데 왜 기쁘다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 숨은 내면에는 이 영의 법칙이 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희생에는 거룩한 기쁨이 따른다. 나의 지금 감옥에 갇히고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당한 거룩한 희생이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서 더욱더 겁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증거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눈을 또렷하게 뜨고
더욱더 예수 잘 믿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들도 행복하고 그들이 예수를 더욱더 잘 믿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 나도 그 소식을 듣고 이 감옥에서 춤을 출 듯이 기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고통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희생이라면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눈물로 모든 예배 참여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힘든 것을 주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기 전에 바울처럼 아 그렇구나, 거룩한 희생에는 반드시 거룩한 기쁨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법칙을 기억하시면서 원망하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느 곳에서 나의 거룩한 희생 때문에 기쁨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떠올리시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내가 영적인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힘든 거룩한 희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거룩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구체적으로 체크해보면 이런 거룩한 기쁨이 드러났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라고 써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잘못하다 붙잡히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냥 굉장히 불에 타서 죽는 것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고통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믿음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럭저럭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엄청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손해보면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붙잡히면 사자한테 먹히면서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피해를 당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믿고 있긴 있지만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말이 못해서 아이고 내 가족들이 예배드리니까 따라가자, 아이고 내 친한 저 친구가 예배드리니까 따라가자, 부들부들 떨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강력한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보니까 바울이란 분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로마 시민 것도 내려놓고, 정말 사네드린의 공회원의 그 자격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물질도 내려놓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던,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셨어.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웃고 계셔.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내셔. 야,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살아계신 것 같다. 바울의 저 매이고 갇힌 모습에서도 의연하게 주를 붙들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게 거룩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슬프랍니다. 억울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만을 위해 살아오다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감옥살이인가? 그 자체만 보면 희생, 억울, 한이요 답답한 모습이지만 영적인 눈을 통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을 봤더니 아, 그동안 그냥 간신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자신이 감옥에서도 든든하게 예수를 믿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믿음의 강력한 확신을 갖고 진실된 믿음으로 당당하게 크리스찬을 밝히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희생이 있다면 나의 이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나 때문에 갖게 되었다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고 끝까지 신앙생활합니다. 의연한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주변의 모든 사람,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도 끝까지 예수 붙들고 의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굳건한 모습을 보고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나의 그 거룩한 희생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확신을 얻고 진짜 예수는 그 믿음의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 맞고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은 저렇게 의연한 것이구나, 우리가 흔들흔들하는 믿음을 갖고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더욱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굳건하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거룩한 기쁨을 갖는 것이고, 그런 소식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깨닫게 될 때 바울처럼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몸소 체험하면서 감옥이라는 환경일지라도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샘솟음 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소망할지 모릅니다. 누가 나에게 확고한 확신을 심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누가 나에게 확신을 심어줄 사람 없나요? 바울과 같이 거룩한 희생을 하고 의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두리번거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구나, 진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도 저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 나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어정쩡하게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저 사람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가져야지, 담대함을 가져야지, 더욱더 힘있게 예수를 믿고 예수 체험하며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예수 안에서 거룩한 희생을 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땅에 묻히는 희생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거룩한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확신을 주는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동역자들이 단지 믿음의 확신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통해서 말씀을 겁없이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음을 지금 기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전도 생활을 많이 하지만은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는 마지못해서 기쁨 없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도하다가 뭐 잡혀 들어가면은 우리가 뭐 손톱이 빠지고 뭐 눈이 빠지고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는 것이 힘들게 그냥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당시는 이렇게 증거하다가 잡히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숨어서 어쩔 수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용기 없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불 속에서 외치듯이 간신히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지금까지는 자신의 몸을 사리면서 이불 속에서 숨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소곤소곤거리면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 바울의 모습, 거룩한 희생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증거해도 될 것 같아.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 같아.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도 될 것 같아.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거룩한 희생이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용기 없이 소곤소곤 복음을 전파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용기와 담대함을 심어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놀라운 파급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지고 번져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멈춰서 초대교회로 그냥 끝나버리고, 기독교의 시대는 그 당시에 끝나버려야 정상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울과 같은 거룩한 희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번지고 번져서 퍼지고 퍼져서 그 진리가 결국은 전 세계를 번지고 번져서 결국 우리들의 귓가에 우리들의 마음속에까지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살아있고 진리는 반드시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뿌리를 내리고 어마어마한 나무처럼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온 세상에 진리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진리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탕에는 거룩한 희생이 있었다. 거룩한 희생이 없이는 이런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뭔가 손해가 되고 억울한 것이 있고 질병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고 가정에 꼬이는 것이 있고 안 맺힌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여, 이거는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거룩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눈을 떠서 이 거룩한 희생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나의 이런 거룩한 희생의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더 단단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발견하시고 바울처럼
기뻐 튀며 춤을 추며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곳곳을 보면 순교자의 흔적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순교자들의 그런 거룩한 희생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 보면 아이고 그렇게 이른 나이에 30세의 나이에 40세의 나이에 50세의 나이에 더 훨씬 많이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왜 돌아가셔? 어휴 안타까운 인생이야.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안타까운 인생이요, 참 답답한 인생이다 볼 수 있지만, 그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힘을 얻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를 전파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온 세상에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양화진에도 가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가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다 혀웃음을 칩니다. 코웃음을 칩니다. 외국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우리나라가 뭐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 자녀들은 무슨 뭐가 잘못이 해서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자신들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뭐야? 하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비웃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아, 이것이 결코 개죽음이 아니었구나. 숭고한 죽음이요 거룩한 희생이었구나. 그 거룩한 희생의 대가로 우리의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믿음을 갖다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군대 민족으로 변모하였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 아, 그 거룩한 희생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기쁨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그 선교사님들도 아마 예수님처럼 웃으실 것 같습니다. 아, 자신의 그 뿌린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전 세계를 향한 선교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나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을 천국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껑충껑충 뛰시면서 춤을 추실까. 다시금 오늘의 영의 법칙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저앉지 마시고 눈물 속에 파묻혀 살아가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시며 소망을 바라보시며 결말을 바라보시며 힘있게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희생에는 반드시 거룩한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만을 위한 거룩한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나에게도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체육대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몸으로 바둥바둥 걸어가다가 팔이 세동강으로 부러진 적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건 완전히 어리석은 거죠. 이게 뭐냐, 조금 청년들이 뭐가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팔이 부러지냐 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억울하고 답답한 한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이것은 거룩한 희생인커녕 그냥 개고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언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재초기 작업을 하다가 팔이 두동강으로 부러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절대로 죽어도 안 믿겠다는 그런 아버지셨는데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는 처음부터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고 뭐고 자식이고 나는 전혀 필요 없어. 나는 팔이 두동강이 났기 때문에 이제 얼마 살지도 못할 것이오. 가보시오 가보시오 하면서 아주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반응을 하시던 그분이셨는데, 팔이 두동강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 팔 두동강 나셨지만 전 팔이 세동강 났습니다. 과거에 팔이 세동강이 나서 죽을 것 같은 통증 속에서 하면서 제가 겪었던 통증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자 공감대를 형성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죽을 것 같이 난 이제 곧 죽을 것이요 곧 죽을 것이요 아이고 이렇게 절망 속에 있던 분이 제가 팔이 세동강으로 부러졌었다고 하니까는 춤을 추면서 얼씨구 나는 두동강으로 부러졌는데 목사님은 세동강으로 부러졌시오. 여러분 기쁨으로 활짝활짝 웃으시면서 소망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두동강으로 부러졌는데 목사님은 세동강이나 부러지시다니요. 그 당시 어떻게 살아나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팔도 고쳐주고 결국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보면 체육대회 때 청년들이랑 하다가 팔이 세동강으로 부러진 거 그냥 개고생이고 무슨 이게 뭐야 평생 저주할 순간으로 끝나는 거지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쳐서 헌신하다가 팔이 부러진 것이 결국은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기쁨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예수 믿는 그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그 가정을 보고 나도 거룩한 기쁨을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고, 우리 곳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고, 나에게 거룩한 희생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거룩한 기쁨으로 이어진다, 그 거룩한 기쁨이 결국은 나에게 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희생에는 거룩한 기쁨이 따른다 라고는 영적 법칙을 꼭 움켜주시고, 힘들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의 군사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한이 맺히고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생각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쭉 읽으면서 거룩한 희생에는 거룩한 기쁨이 따른다는 영적 법칙을 기억하며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가 주실 거룩한 기쁨을 사모하고 느끼고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거룩한 희생에는 거룩한 기쁨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남들뿐만 아니라 결국 나에게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쁨의 이 법칙을 떠올리며 하루하루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행사들이 연회 전국 여성교회대회, 그것들을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교회인데 또 불가능한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저녁에는 CBS 만나는 교회 공개 녹화 방송을 저희 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BS에서 하는 첫 방송, 첫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CBS 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복음 증거의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희 교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번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정말 아들, 손자, 며느리, 처조카,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 옆집 사람, 모든 사람을 총동원해서 함께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보니까는 찬양이 있고 간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 또 기쁨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셔서 후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전도회 또 기회도 삼으시고 또 가족들이 동참해서 즐겁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이번 주 주일 저녁에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되고, 또 6월 6일 날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본호동에 있는 상록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시간을 빼두셔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은 기본이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또 이게 이루어지는 체육대회가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후원들 하실 분은 지역 우리 신방사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풍요로운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 받으셔야 될 분이 주변에 꼭 있는데 꼭 권면해 주셔서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는 교회 20-30년 다니셨는데도 보니까는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치신 분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잘 권면해 주셔서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또 아이브 바제도 해서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기도 했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목표량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예배부서에서 감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물품이 좀 남은 게 있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땡처리 물품, 여러분 땡처리의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은 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련호 장로님 가정에서 또 간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며느리분이 좀 투병 생활 중이신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간식도 섬겨주시니까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재 권사님 양성 종양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사라지고 더 이상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로 승리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우리들의 기도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조명재 집사님의 모친의 또 췌장암 수술의 재발 방지, 또 이기령 권사님 또 모친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데 이 췌장암 문제 잘 해결되고 또 예수 꼭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수 권사님이 또
어머니께서 또 교통사고 나셔서 또 수술 받으셔야 되고 그러는데 잘 견딜 수 있는 체력까지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도 걸리셨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뭐 독감이나 여러 가지 증세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여기 중보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손가락 하나 꼽아가면서 심차게 마음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살아계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저희의 살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때로는 예수 믿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반듯하게 살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한이 맺히는 것일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그런 희생은 땅에 떨어지고 땅에 묻히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쁨이 전파됐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희생에는 반드시 거룩한 기쁨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저희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듭니다. 뉴스를 들 때마다, 언론을 볼 때마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민족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 하나님만이 보여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저희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권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만세가 된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서 때로는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많이 하는가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인 이상 저희들 적극적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가운데 정말 주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될지어다. 건강한 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끝까지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수히 많은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가능할까 자꾸 의아심이 들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오신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일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앞길 주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자로나 우러나 주시지 않고 세상을 갖다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여 아픔이 있고 주여 질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거룩한 신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반드시 나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를 만져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습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덩어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움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피부의 문제, 다리의 문제, 관절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여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 문제를 고쳐주시고 소화기관의 문제를 고쳐주시옵시고 뇌의 문제를 고쳐주시며 디스크의 문제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비인후과계 통의 문제를 고쳐주시옵시고 목의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에 더욱더 크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시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지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영이 임할지어다. 응답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가정, 힘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우리들의 자녀손손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들의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 주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군요. 우리들의 자손들의 입술을 통해 그런 고백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반드시 풀어질지어다. 반드시 풀어질지어다. 얽힌 사슬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단단하게 맺혀있는 이 매듭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주여 이 매듭을 풀어주셔서 주여 늘 저희들 삶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에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진행에는 반드시 거룩한 기쁨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기억하며 힘있게 자신이 믿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릴 때 저희 몸 안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거룩한 희생이 되어 거룩한 기쁨을 반드시 초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의 법칙들을 붙들고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들의 귀한 지체들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울고 있고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공고함에 당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들의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모든 가족들 머리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큰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